앞에 에스겔 21장에서 이스라엘의 임할 그러한 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과 함께 실제로 역사상에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2장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죄를 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재판정 앞에 있는 그러한 검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로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거든 그 예루살렘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검사가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나열하고 이 정도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하여야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들이 범하였던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더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후서부터 오늘 읽었던 그러한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였던 그러한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 죄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또한 거룩하게 살지 않은 그러한 죄입니다. 그것을 3절 말씀 보면 그 피를 흘린 죄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흘려서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지었던 그러한 죄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무슨 죄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들로서 그들을 삼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었죠.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자로서의 그러한 그 자격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죄, 피를 흘리는 죄, 또한 우상을 만드는 죄. 이 피를 흘리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 보면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죄가 있고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더럽히게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럽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럽혔으니,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것들을, 죄를 지은 것들을 향하여서 이방의 능욕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나서 출애굽기 16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들의 사명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지도 못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지도 못함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던 그들의 모든 죄악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7절 말씀서부터는 실제로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 그들이 정결한 삶에서 떠나였는지를 그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그들의 정결에 관한 그러한 삶에서 어떤 중요하더라고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그들의 죄인데, 첫 번째 그들의 죄를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업신여긴 죄. 부모에 대하여서 존경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들의 삶들. 또한 나그네를 잘 대접하려는데 나그네를 학대하였고 고아와 과부를 잘 대접하라고 했는데 해하였던 그러한 그들의 삶들, 피를 흘리는 그러한 삶들이었었죠.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우리가 그 믿음이 떠나고 하나님의 그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일에 대한 그러한 문제라든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공간들, 그러한 것들을 업신여기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당 자체가 거룩하거나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가 성물 같은 것들, 예배의 그러한 집기들이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여기 그것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고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성물들과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피를 흘리면서 이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또한 산 위의 재물을 먹기도 하고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우상을 섬기면서 이 음행에 가는 그러한 부분들은 이거 계속 뒤에서도 나오지만, 이 육체적으로 음행하는 것이 다 무엇과 연관되냐 하면 이 우상 숭배와 다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음행하는 그러한 죄를 향하여서 자기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 또한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또한 며느리를 더럽히는 자, 그 자매와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는 자, 다 음행하며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삶을 행하였던 그들의 모든 죄악들, 또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면서 뇌물을 받고, 또한 변동과 이자를 받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면서 이 이웃을 속여서 빼앗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라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명령이나, 그들은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과 그러한 태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모든 그러한 그들의 죄악들을 소상히 하나님이 밝히시고 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그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또 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 법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이 믿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는 것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열매로 알리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터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1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너희들은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내가 말하였던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며 죄악을 범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1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문나라 백성 가운데서 흩어질 것이며 각 나라 가운데에서 흩어지고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잊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다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또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의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며 반드시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도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강도조차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하여서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이용하여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에 행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들, 또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모든 죄악된 그러한 경험들, 우리의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 그러한 모든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삶의 태도에 대하여서 살아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미 죽은 자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거룩함의 삶의 열매를 갖고 그 삶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신들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전의 모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그러한 모든 행실들을 다 떠나서 죄를 미워하면서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정말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이전에 그러한 죄를 미워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